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한때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렙산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 현상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거참 신기하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군요.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모세가 주저주저해요. 변명도 하고 얼른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요. 약간의 능력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로 겸 너 형이 같이 가도 된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재차 명령해요.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무리를 데리고 오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신발을 벗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모세가 그 신을 다시 신고 갔을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만일 신발을 안 신었다면 신발 안 신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걱정도 되고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갑자기 손을 들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진짜 그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까요? 나중에 안 신고 갔을까요? 그렇게 설교 중간에 물어봤다가 되게 혼났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 전도사님 뒤에 찍혀가지고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땐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모세가 정말 신발을 벗었을까? 나중에는 어떤 신발을 신고 갔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정말 신발을 벗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구절은 5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네요. 너가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뒤집어 보면 내 신발을 벗으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지요. 가까이 오는데 신발을 벗고 오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유를 대신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발을 벗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원래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호렙산 한 자락이었고요. 모세가 늘상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거룩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 올 때는 신발을 벗으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권에서는 고대 근동권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갈 때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할 때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신발이죠. 신발로 땅을 밟고 일을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신발은 땅에 닿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헤쳐지게 이렇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게 좀 상징을 담자면 세속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대요. 내가 세속적인 것을 벗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모세에게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권 사람들은 자기 계약을 맺을 때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때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땅을 팔고 살 때입니다. 땅을 판 사람이 땅을 팔고 저 사람에게 이제 산 사람하고 이 사람은 땅을 팔고 이 사람은 땅을 샀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판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땅 산 사람한테 이렇게 벗어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내 것을 양도한다는 의미였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신발은 땅 주인이 자기 땅이었을 때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막 와서 일도 하고 다니고 했던 거잖아요.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룻기에서도 나옵니다. 룻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애매해졌습니다. 그때 룻의 남편의 가족, 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룻 패밀리에게 있는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땅에 경작을 해서 룻 패밀리를 돌봐야 하는 의무 권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하고 보아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장로님들 앞에 서요. 그러면서 앞에 쓰지요. 그리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룻기 집안에 있는 땅을 사고 그걸 가지고 룻 집안을 돌볼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던집니다. 그걸 보고 보아스가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나온 결과로 룻 집안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룻기서에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그 지방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우리는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얼른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은 거룩한 곳에 가는 거구나, 또 다른 의미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구나 하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얼른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이것이 거룩한 곳이니 너가 다닐 때는 이것이 세속적인 거였으면 일상적이지만 내가 임재함으로써 이거 거룩한 곳이 됐으니 너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라는 의미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른 의미,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의미로 모세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두르기 전에는 너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던 권리, 생각했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두르라 라는 말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까지 너의 인생은 너 뜻대로 살았는데 이곳에 신발을 벗고 내 거룩한 곳에 두른 이상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가 정말 신발을 벗었는지 그런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모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신발을 벗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당연한 것이지만 맨날 아는 세속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하셨으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이제 3장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무리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언제 갈지, 어떻게 할지, 누구하고 갈지, 그 다음에 어느 장소로 갈지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모든 단계를 다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자기는 이거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이걸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제 주저주저 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요. 너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까지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네.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야.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대화 시간에 그런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제가 궁금했던 이것을 상상해 볼 때 모세가요, 신발을 신는데 옛날 신발 안 신었을 것 같아요. 새 신을 신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신발이 자꾸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 신고 있는 거 말고 여벌로 다른 신을 갖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화를 하기 전에 신발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새 신을 신고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무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40년 지내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는 40년 전의 태도하고는 무척 다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으셨다고 그러네요. 40세까지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그리고 80대가 되었을 때 이 떨기나무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12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사건은 이렇게 120세로 볼 때는 노인, 어렵고 이제 나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할 수가 없어라는 곧 그 시기에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40년 전 모세 나이 40대 모세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 궁정에서 자랐죠. 친자식은 아니지만 왕자처럼 여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건이 벌어졌어요. 애굽 군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거야.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애굽 군사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리잖아요. 너희들 왜 여기서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이 싸우던 사람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가 왜 상관이냐? 너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렇게 말하고요. 너 어제 애국 군사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시비조로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거 비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왕까지 알게 됐습니다. 까딱하다간 그 바로 왕에 잡혀서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에 도착해서 40년 동안 이 양을 치면서 살게 됐습니다. 40대에 벌어진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120대로 보면 40대는 젊은 나이예요. 아주 그 왕족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았어요. 건강해요. 혈기왕성해요. 그리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면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충동적으로 애국 군인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한 걸 이스라엘 무리들이 나중에 알게, 그거를 시작을 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 그리고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대 그는 자기 주도하에 살았어. 자기 생각이 뚜렷해. 젊고 건강해. 자기 플랜대로 일이 여태까지 잘 되어 왔어.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났어요. 80세가 되셨어요. 이제 연세가 이제 들으셨네요. 노인이 되셔서 건강하지 이제 못하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게 양들만 키우다 보니 이제 트렌드를 잊어버린 거야. 그렇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불쑥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맡기니 못하는 거죠. 이거 뭔 말도 안 되는 진짜. 우리끼리 만났으면 왜 헛소리냐.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막 계속 그래.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3장 7절 8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애굽에 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걸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그래요.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그 대목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 무리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한다.
그러니 너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합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야. 주어가 모세가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쫙 짜놨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플랜이 있어. 그것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시기와 방법과 사람들과도 다 얘기해. 모세는 그 하나님의 플랜의 한 조각이야. 너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세운 계획의 한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80세 이후에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 주도 아래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40대에서 80대까지의 모세의 삶과 80대에서 120대의 삶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40대에서 80대까지의 모세는 내 주도 아래 인생을 살아가, 내 계획 아래 내 가진 것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실패하고 좌절을 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80대 이후로는 나는 못하는데, 안 하는데, 하기 싫은데 왜 저거 자꾸 하라고 하는가, 그러다가 막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야.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주도 아래 펼쳐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80세 떨기나무 사면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80세 이후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 80세 때 떨기나무 사건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 근데 80세 떨기나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나는 힘없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한다 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사건을 이끈 지도자가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한 시기는 젊었을 때가 아니야. 혈기왕년할 때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아니에요. 나 이거 못한다. 나이가 너무 많다. 나 힘 빠진다.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때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세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때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6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올 한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펼쳐질 나의 가족들과 일들, 그리고 내가 할 프로젝트, 이런 것들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학력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는 늘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늘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기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마치 어두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활짝 붙이는 불빛 같은 존재예요. 그 성령님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앞날을 환히 비춰주는 불빛 같은 그런 존재야. 그렇다고 볼 때는 그 성령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어서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모세가 맞이한 불타는 떨기나무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갈등해요.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뜻대로 하라 하고 명령해 줄 때 모세가 주저하고 막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갈등이 우리들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신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나는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남들한테 나는 치우침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 예수님의 갈 길을 보여줬지만은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해. 모세의 주저함이 우리들의 주저함이에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저주저 했다는데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주저합니다.
여러분, 이 주저함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 더 심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나 혼자 결심하고 나 혼자 사는 걸 어떻게 하고 싶다가 하기도 하고 막 하는 척하다 안 하기도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내 마음가짐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은 더 힘들어져. 그것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교우 속장, 내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의 여우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리더잖아요. 팀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줘.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면 이 갈등은 더 깊어져. 왜냐하면 그 과정과 결과를 나만 고스란히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내 가족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와 같이 연구하는 다른 연구원, 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미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는 것에 따라 많은 결과가 달라지면 더 힘든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마주쳤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세가 남이 아니야. 모세가 바로 납니다. 이런 나에게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의 가족들을, 너의 이웃들을, 너의 동료들을 섬기고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나중에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답게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인도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서는 인간답게 산 거야.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됐어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았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요, 노예 같은 그런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서로 주장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사회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고 사회 변하고 이 종교 이 분위기가 확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의 후예로서요,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다른 말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 내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요, 사람들과 나가 더불어 사람이 이 사회가 변하는 일, 내가 변해가지고 막 사회를 다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소사이어티, 내 커뮤니티가 변해.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보스턴에 보내게 하셨어요. 지금의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직장에 다닌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 이런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 의사로서 환자들 돌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들, 그래서 나한테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 일었을 때 손님들,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신 분들입니다. 내가 엔지니어로서 회사에 다니고 일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생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와서 배우고 나에게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 그거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온 거지 나 때문에 온 사람 손들 아무도 없어.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지만 저는 제 주제를 아주 정확히 잘 압니다. 나 때문에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건 아주 명확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이 일터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하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밝게, 모세가 있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서 모세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고 모세 때문에 종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나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요청을 내가 뜻이 막 강하면, 내가 너무 힘이 세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나를 낮추고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보입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과고 똑같습니다. 보스턴에서 밤에 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있어. 근데 그 별들은 희미해. 근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별들을 보면 훨씬 더 큽니다. 저희가 그 파나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에 갔죠. 파나마에 가서 산 위로 찝차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선교사님하고 5시간 들어가지고 산골짜기에 있는 그 원주민 마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첫날 밤에 하늘을 보니까 우와, 별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별들이 막 반짝반짝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는 불빛이 없어요. 완전 산골이라. 그래서 그 별빛이 보이는 거야. 별빛이 떨어진다, 유행가 가사가 있던데 그거 완전 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거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스턴에는 그런 거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이냐? 우리 전등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시고 너 그 선 곳이 내가 임재하고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요, 내 뜻이 강하면,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보여요. 내가 내 뜻을 낮출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 뜻대로 복종할 때, 내가 내 신발을 벗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장소에서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 내 신발을 벗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따라서 내 우시를 사랑하고, 내게 오는 학생들 사랑하고, 나의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고, 동료들 사랑하고, 내게 오는 손님들 얼마나 귀해,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했던 오토 코닝 선교사님 내외가 쓴 책입니다. 남편은 성경 번역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병원을 세워서 그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요,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파인애플을 100그루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혼자 심기가 어려우니까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파인애플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은 2년이 지나면 열리기 시작한대요. 2년에서 3년 사이에 열린답니다. 2년 동안 잘 가꿨어요. 그때 이제 3년 때 됐을 때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가고 어느 정도는 익을 때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에 선교사 가족들은 파인애플을 하나도 못 따먹었어요. 아니, 따먹을 때쯤만 하면 원주민들이 와서 따먹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건데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따먹나. 근데 속상하지만 말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따먹으니까 첫 번째 수확 때는 아무것도 따먹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파인애플이 1년에 2번, 3번 열린대요. 그래서 몇 달 지나서 또 파인애플 이제 수확할 때가 됐을 때 망 보기 시작했어. 갖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망을 보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병원 문을 닫고 그냥 망 보는 거야. 그런데도 슬쩍슬쩍 그냥 따가는 거야, 이 원주민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원주민 쓰는 칼 있죠, 하는 거. 그 칼, 좋은 칼 사주면서 와이로를 먹이는 거죠. 이제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따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셰퍼드 개 있잖아요. 큰 개 딱 세워놓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따먹습니다. 아니, 왜 따먹는가 하고 봤더니 이 원주민들은 자기가 심은 파인애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거 그냥 따먹는 거야.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내 땅에다가 내가 산 파인애플을 심었으니까 이건 내 건데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이거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님 생각은 도둑질인데 이 사람들 생각은 내 건데 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조그만 상점을 열어놓고 그 원주민들이 필요한 일상품 있잖아요. 그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나 봐요. 이제 그게 선교 사역의 일부라네요. 그것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올 때 파인애플을 갖고 가고 상점에 올 때 파인애플을 갖고 가는데 병원에 못 오니까 환자를 돌보지 않고요. 가게에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점점 뜨물뜨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이 제대로 좀 온전하게 됐어요. 드디어 3번째 파인애플 생활에 완전히 자기네들이 가족이 싱싱한 파인애플을 먹었다는 거야. 잘라서 먹고 막 좋다 막. 근데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 병원 문을 닫으니까, 가게 문을 닫으니까 원주민들이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주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파푸아뉴기니 밀림 속으로 그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선교로 왔지. 이 파인애플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몇 달 후에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선교사 안식년으로 왔어요. 그 선교사들 이제 오면 다시 안식년 오면 선교사들 모이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캠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베이직이라는 훈련이었대요. 그러면서 선교사 가기 전에 훈련 받았던 걸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클래스에 참석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느닷없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파인애플이 내 밭에서 내 돈으로 한 건데 이게 하나님 건가?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미국에 있는 누군가 교인이 헌금한 거야. 그 교인이 왜 헌금했을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헌금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그 파인애플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마음에 치고 그 클래스가 끝나고 막 회의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다시 선교지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주민들을 다 모았어. 그러면서 뭐라면 여러분 이 파인애플이 잘 익었을 때 따야 맛있지. 그 전에 따면 맛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다 익은 날, 잘 익은 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땁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밭에 와서 그전에 돈 받으면서 일했는데 발론티어로서 막 일하고 그 날짜만 기다리고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다 모여서 선교사님 가족도 애들도 다 모여서 파인애플 딴 거야. 파인애플 따고 이제 자기들도 먹고 그리고 집에다 저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도 기쁘고 이제 원주민들도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원주민 추장이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오토 선교사님, 오늘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랑을 말로만 하더니 오늘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입니다. 나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시고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게 CCM은 아니고 복음성가는 아닌데 복음성가처럼 들려. 새 신을 그거 어떻게 보면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거래. 하나님 뜻에 내가 이렇게 닿은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2025년까지 신었던 신발 벗으십시오. 새 신을 신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그 회사를 축복하시고 내가 연 비즈니스를 축복하소서. 연구실을 축복하소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 축복하소서.
내가 만나는 병원 환자들을 축복하소서.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